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바리톤의 아름다운 목소리처럼 멋있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이어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최고의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모였사오니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전에 제가 편의점에서 물건을 하나 사고 있었는데요, 옆에서 누가 저를 이렇게 톡톡 부르더니 뭐라고 인사하는가 보니까 안녕하세요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을 딱 보니까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한 3명 4명 모여가지고 포켓몬 빵 사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반가워 하는데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들킨 거예요. 이제 목사구나 이제 했는데,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만났으니까 제가 그러면 만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해가지고 가서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나씩 골라와, 목사님이 사줄게 하니까 이 아이들이 예 하면서 가가지고 과자를 막 골라오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 보고 편의점에서 원하는 거 골라와 하면 제일 비싼 거 사올 줄 알았거든요. 막 먹지도 못할 만한 엄청 큰 거. 근데 아이들이 딱 자기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뭐 껌 하나, 캔디 하나 이렇게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계산대에 있으니까 계산대 위에 딱 얹으면서 저를 보면서 뭐라 하는가 보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또 오더니 또 다른 아이가 오더니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와도 목사님 감사합니다 얘기하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이다, 음료수도 원하는 거 하나씩 또 골라와 이랬죠. 아이들 가가지고 또 하나씩 골라오면서 또 계산대 위에 물건 얹으면서 뭐라고 하는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은 주는 이, 베푸는 이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구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근데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감사하는 아이 떡 2개 준다. 이 감사의 마음을 이 안에서 밖으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더라도 연애할 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아무 말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할 때 관계가 시작되고 교제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음을 표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모였잖아요. 한 해를 뒤돌아보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때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인 날이 오늘이거든요.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지난주에 결단한 게 있습니다. 이 종일을 하면서 오늘 예배로 나올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야 된다, 감사의 제목을 드려야 된다라고 해서 용지를 드렸죠. 우리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감사에도 3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단계에 따라 감사가 무르익어 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밑에 보시면 안 됩니다. 저만 보세요. 첫 번째 감사 뭐였죠? 주신 것에 감사. 그리고 두 번째 감사 뭐죠? 주실 것에 감사. 그리고 세 번째 뭐였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예배로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제목을 예물로 드리자라고 하면서 앞에 함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여러분 다 넣으셨죠? 까먹으셨다면
집에 가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예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준비해서 오는 거 중요하거든요. 우리의 이 감사의 제목들로 인하여 이미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기도 제목들 중에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수많은 기도 제목들 중에서 최고의 기도 제목은 뭔가? 최고의 감사의 제목은 뭔가? 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감사 제목은 우리 모두가 동일해요. 사실 최고로 감사한 거는 딱 한 가지,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게 뭐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 이게 우리의 일평생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감사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최고의 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영생의 복.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많은 복을 누립니다. 장수의 복, 지혜의 복, 지식의 복, 자녀의 복, 재물의 복. 복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무엇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복, 영생의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모인 모두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영생의 복은 어떻게 받는 건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된 아는 것이다 라는 것은 헬라어로 기노스코예요. 기노스코. 왜 이 기노스코를 알아야 되냐면, 안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 뭔가 피상적이고 간념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는 게 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의 그 본뜻은 뭐냐면 경험을 통해 얻는 지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경험을 통해 아는 것이 기노스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일어나는 경험, 체험으로 인하여 믿는 것이 기노스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보자면, 누가복음 1장 13절을 조금 읽어보기 원하는데, 여기 상황이 어떠한 건가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리아야 마리아, 마리아야 마리아야, 너가 아들을 잉태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가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천사에게 묻는 말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1장 34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나는 기노스코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진짜 남자 존재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게 아니죠. 남자를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다,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를 가까이 경험할 일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기노스코라는 것은 지식이 아닌 경험과 체험으로부터 얻은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기노스코 한다라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경험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야 영생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가 3명의 인물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3명의 인물 모두가요 하나님을 만나 영생의 복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런데 각자의 스토리가 있어요. 한 명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 한 명은 열심을 가지고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을 핍박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요, 똑같은 한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다 만나 주시지 않으세요. 우리 여기 150명이 모여 있다면 150가지의 다른 스토리와 간증들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세 인물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는지, 이 영생의 복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누군가 하니까 사무엘인 거예요.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은 사무엘. 구약시대에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약은 다 구해서 먹어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도 실패하고, 이게 좋다 하면 여기 가서 이거 먹고, 저게 좋다 하면 저기 가서 이거 먹고, 그리고 매년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가지고 예배드리며 제사했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가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가 보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세 번역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생을 주님께 바치고.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을 섬기는 아이로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 범벅하며 한탄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한나가 서원하니 그 기도한 대로 아이가 생겼어요. 그 아이의 이름이 뭐였느냐? 사무엘이었거든요. 사무엘상 2장 1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으나 한나와 한나의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으나 그녀의 아들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의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진 한 장 띄워주시죠. 사무엘이 애기였어요. 애기.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한 때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품을 떠날 수 있는 딱 나이가 되자마자 한나가 하나님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성전에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저 갓난 아기를 제사장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무엘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어디에서 자라났느냐?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제사장과 함께 아침에 눈 뜨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눈을 감는 그 시간까지 하루 종일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거든요. 이 사무엘은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오늘날 뭐라고 하는가 보니까 모태신앙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면서 나는 모태신앙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태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으며 자라온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생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굳건해지려면 어떠한 경험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룻밤 자고 있는데요, 누가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잠을 청했는데 또 누가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일어났는데 또 아무도 없어요. 또 잠을 청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무도 없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아니실까? 그러며 사무엘아, 사무엘아. 네 번째 그 음성을 들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믿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만나고 경험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모태신앙의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요, 사무엘과 조금 다르게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가 누군가 하니까 삭개오였습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열심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된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어요. 자기 밑에 수하들도 있고요, 자기가 이야기하면 따르는 사람도 있었고, 부자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 부족함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가 사는 마을에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누구였느냐? 라이징 스타였거든요. 왜 라이징 스타였느냐?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병든이가 나오니 병든이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병든이를 두고 있는 가족이 왔을 때 그 가족의 믿음을 보시고 그 가족의 일원의 병을 고쳐주셨거든요. 또 귀신 들린 이가 나왔을 때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예수님이 완전 라이징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게 뭔가 들어보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도 하나님의 아들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해서 거기 갔는데 삭개오 몸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죠. 키가 작은 거예요. 난쟁이 삭개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가 키가 작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려고 사람들 무리에 갔는데 앞에 사람들, 키 큰 사람들이 쫙 있고 그 사람들 틈을 비집고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의 발길질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점프를 해도 안 돼요. 왜? 점프를 해도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도저히 방법이 없어가지고 주변을 보던 중에 무엇을 보게 됐느냐? 뽕나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를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무요, 사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도 나무 올라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삭개오는요, 키가 작았잖아요. 가지를 붙들어야 되는데 손이 안 잘렸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옆에 가는 사람한테 사람이여 나 좀 올려줘, 목마 좀 태워줘 해서 올라가실 수도 있고, 근처에 있는 바위를 가지고 와서 바위를 딛고 올라가실 수도 있고, 집에 있는 사다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올라가실 수도 있어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방법을 가지고 시도해서 어디에 올라가느냐?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때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에 이 삭개오에게 누가 찾아와 주시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열심을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삭개오야 그 나무에서 내려오거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머무르겠느니라. 열심을 가지고 뽕나무에 올라갔더니 예수님을 누구의 집에? 자신의 집에 모시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삭개오뿐만 아니라 삭개오의 집안 식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것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무엇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나리라, 만나리라.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분, 하나님을 만나고자 열심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뽕나무로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일 하나님을 만나려고 3층 본당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너무 끼워 맞추는 건가요? 우리 본당이 1층이었으면 어땠을까? 참 3층이어서 참 감사합니다. 이것도 우리의 열심이거든요. 남들은 일요일로 보내는 이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거든요. 이 열심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물인데요, 이 세 번째 인물이 진짜 대박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분은요, 하나님을 핍박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핍박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사울이었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핍박하다 하나님을 믿게 된 사울. 1세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이렇게 박해가 엄청 심했어요.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콜로세움의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되게 만들었고요. 너 예수 믿어? 그러면 콜로세움에서 화형을 당해 죽도록 만들었고요. 너 예수 믿어? 그러면 돌을 들어서 그들에게 던져도 아무 문제가 없을 만큼 또 돌을 던지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때가 1세기였는데, 그 1세기에서 이 돌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있는데, 그 앞장섰던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사울이었던 거예요. 이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 못해 정부로부터 공문을 받아요. 이 공문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공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길이었어요. 잡으러 어디를 가느냐?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나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아멘. 사진 띄워주시죠. 사울이 주장했던 것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거든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너희들 다 이단이야라고 하면서 돌을 던진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그래서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길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빛이 임하니 너무 밝아서 그 앞에도 눈을 뜨고 있을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취합니까? 땅바닥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그 빛이 너무 밝아서 땅바닥에 바짝 엎드린 채로 사울이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이시니까? 그때 그 빛 가운데 있는 분이 이야기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은 깨달은 거예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진짜였구나.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그의 믿음이 생기고 그가 변화하여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사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세 인물이요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은 사람, 또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또 하나님을 핍박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그런데 이 세 명이 가지는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기껏해야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밖에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까 누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를 믿으라.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는 나를 만나고 내가 역사하는 이 경험과 체험을 너희는 누리리라. 그리고 너희는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여 영생의 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함께 기억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주의 만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준비하셔서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우리 함께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개 기도하며 참회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예수의 보혈을 잊고 산 것, 죄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산 것,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면서 참회하며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함께 주의 만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 주의 만찬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만난 침례를 받은 성도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침례 또는 세례를 받은 분들만 참가가 가능하니 받지 않으시거나 침례를 받지 않으신 분, 또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은 참여해 주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이후에 떼어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뜻에 따라 이 시간 떡을 나누기 원합니다. 떡을 나눈 이후에는 들고 기도한 이후에 우리 함께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나누는 동안 우리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걸음하시
영원을 받으사 주가 친히 되시는 이 주의 보혈이세. 2절 찬양합니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객들이신 주님의 보이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가 함께 떡을 나누어 받았습니다. 성령을 통한 아버지의 역사로 이 떡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뜻을 따라 함께 잔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들은 잔을 들어주시고요. 함께 잔을 나누는 동안 우리 찬송가 229장 3절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니세. 4절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 아니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대속하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위에 세워진 새 언약을 붙드는 우리 남원주 침례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잔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만찬을 통해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나셔서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시며 결단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